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의 특징은요, 평안한 삶 가운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극복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을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나병 환자촌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낮은 곳으로 이렇게 소외된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 나병 환자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도 그러죠. 나병 환자는 천병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그런 벌을 받았다. 저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당뇨 때문에 그냥 다리를 절단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얘를 낳다가 그냥 쌍둥이를 2명 낳고 또 2명 낳다가 또 얘를 낳았는데, 얘를 낳다가 그냥 이 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다리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철길에 이렇게 어떤 외국 사람인데 철길에 이렇게 다리가 잘려 가지고 그냥 정말 구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들도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럼 병 걸렸으니까 돈을 벌었겠습니까?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고요. 근데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니까 거두절미 다 모든 걸 생각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요. 주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거두절미 다 이것저것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은 고쳐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짧고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가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문둥병이 있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거든요.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가다가 10명이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10명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10명은 다 나왔는데 9명은 그냥 가던 길로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만이 그냥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온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큰 소리로 막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뭐라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와 하면서 막 예수님 하면서 드디어 나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나병 환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갖고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이 한 명의 그러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첫째 깨달을 것은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제 길로 갔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고 했어요. 그것이,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은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다 제 갈 길 살아가면서 그냥 사느니라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 불감증의 시대를, 감사가 실종돼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니까? 일주일 살면서 몇 번 감사하셨습니까? 한 1000번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급대 119 구급대 발표에 의하면 긴급한 일이 생겨서 이송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긴급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코로나 때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우리 3명, 모세는 먼저 들어가 있고 3명 코로나 걸리니까 119가 와서 우리를 모시러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타고 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편하는지, 경기대학교 거기서 생활센터에 가서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은 다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3%만 감사해야 돼요. 3%만. 그 힘들게 어렵게 이송하는데도 3%만 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를 왜 못할까? 첫 번째는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깊이 뿌리박힌 죄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하여서 감사거리보다도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원망, 불평할 것, 이게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먼저 이것밖에 안 보여요. 감사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이 죄성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이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뭐예요? 장점보다 단점으로 봅니다. 미래도 회색빛이에요. 미래도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것만 생각하더라고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은 사과 보십시오. 썩은 사과. 저 썩은 사과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안 되는 것만 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죄성 때문에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이 딱 건져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근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왜 그렇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합니다. 그들은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광야에 출애굽한 지 3일 후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물이 있으면 물이 쓰다고 원망해요. 그리고 또 양식을 주면 왜 고기는 안 주냐고. 참 놀랍지. 왜 고기는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아파트 사주니까 왜 에어컨 없냐고 이러면서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들, 딸 대학까지 잘 키워주니까 어릴 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냐고 이러면서 부모한테 대들고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뜨겁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기둥도 두시고 먹을 것도 40년 동안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부터 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동의가 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나서도 감사해야지. 진짜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그래서 또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번 주 감사 설교하고 다음 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습관 때문에, 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은요, 껐뜨가면 두 가지를 잘해요. 땡큐하고 I am sorry를 잘해요. 작은 거 하나, 이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작은 거 하나 줬는데도 땡큐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감사합니다가 좀 이상하면 그냥 땡큐 하세요. 남편이 뭐 이렇게 하나 해주면 우리 권사님들 가서 땡큐 하시고 땡큐 한번 하면 수준이 좀 높아졌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하고 이렇게 탁 부딪혔어요. 그랬는데 이 애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I'm sorry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I'm sorry 그랬는데 거기 미국과 캐나다는 땡큐하고 I am sorry가 너무 잘 돼요. 이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청교도 문화가 와가지고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죄성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일 줄 믿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다 당연시합니다. 여러분, 당연시하면 다 당연하면 여러분 감사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사실은. 근데요, 이 9명은 그렇게 생각해 놨대. 나만 고쳤나? 10명 다 고쳤는데, 예수님 10명 다 고쳐줬는데 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고쳐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사를 뭘요?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은혜를 깨닫다면 흥분이 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했어. 그래서 이 세상의 장막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물어지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건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연연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러면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서로 다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합니다. 당연시 여기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을 생각해 봅시다. 햇빛을 주신 것 감사입니까? 당연입니까? 감사해죠. 만약 오늘 하나님이 햇빛이 내 이러면 여러분 햇빛 쬐다고 햇빛이 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공기 감사입니까? 은혜입니까?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산소호흡기 그게 한 25만에서 하루에 30만 원 그렇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하루 공기 25만 원, 30만 원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마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특허권을 빼가지고 이거 공기세만 좀 받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 부자가 될 것 같아. 아마. 단풍 은혜입니까? 이렇게 당연입니까? 은혜죠. 그 아름다운 지금도 뭐 여기만 봐도 단풍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형색색으로 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곡식이 있고 이런 모든 자연들이 사실은요 당연히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뭐요? 다 은혜입니다. 근데 뭐죠? 깨닫지 못해요. 내가 오늘 호흡하며 숨을 쉬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어떤 사람은 어제 갔어, 어제 가가지고 오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지금 살아가고,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같냐면, 우리가 공기 속에 살아가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물을 그 은혜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한번 생각하죠.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부족하지만 물론 경제적으로 연약할 때도 있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여기까지 사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참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거죠. 해석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인생은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해석을 잘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석은 두 가지 있어요.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삶을.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해석해요. 감사로 해석한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근데 불평으로 해석한 사람들 불평한 일만 있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9명의 사람들 보십시오. 9명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고침을 받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해석이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거지처럼 그렇게 날마다 가족들과 이렇게 버림받아서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쳤다니 이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해석이 다르면 그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쳐준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지. 해석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석을 잘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거지같이 초라한 인생들도 왕자가 되고 엄청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해석을. 그리고 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로 해석하면 원망과 불평이 다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독이 될 것도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소경 거지가, 맹인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거지가 저렇게 된 것이, 맹인이 된 것이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해석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이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탁 만져주면서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해석을 너무 아름답게 잘 내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밤마다 사탄이 나를 찌르고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그냥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긴 말씀 안 합니다. 응답이 짧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지 않고, 아니,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내가 기도도 안 할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부여잡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약할고 그때의 강함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해석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내려야 되는 해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송명의 시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냥 꼬부라지고, 그냥 비틀어지고, 내성마비로 그렇게 자랐어요. 내성마비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또 이 자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불평도 했겠죠.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나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시인이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제 할머니가 되었더라고요. 할머니가 돼서 그래도 건강은 아니고 아무튼 할머니가 됐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기쁘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분의 노래를 듣고 한 청년이 회심하는 일이 벌었어요. 불교계의 회장이었던 그 청년이 이 양질철 목사님. 고등학교 때 양질철 목사였는데 중학교 때 그랬대요. 자기 어머니가 술꾼이고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뇌성마비예요. 근데 그 동생을 늘 학교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뭐 좌절했을 것 같아요. 늘 학교를 보내주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랬대요. 중3까지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수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고등학교 가서 정신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었어? 아버지는 술 먹고, 그리고 내 동생은 뇌성마비이고 소망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열심히 있냐. 그래서요, 수업 시간에도 맨날 누워서 자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근데요, 자고 있는 그 친구가 노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주는데 이 송명의 시인이 지었던 이 노래를 꽂아준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노래를 이렇게 꽂아준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해석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근데 이 노래를 듣다가 자기 해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가 불교 거기 본당에 가서 이 노래를 들었대요. 찬송가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 노래를 듣다가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해서 동생을 다시 건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농아인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해석이 달라졌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달라지면 충만하게 인생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이로 H.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에 있는 감사를 하냐로 판명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석을. 재물을 주시면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주시는 재물이구나. 할렐루야. 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병이 들면 돼요. 병든 사람을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고난을 주시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교회가 작으면 가서 전도해서 상급 받는 사인이구나.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설교도 못하고 직불도 없네 하면서 가면은 상급이 없어요. 도망가면 가다가 발병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면 소망을 찾아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사인이구나 이러면서 소망을 막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라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유익이 무엇일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뭐예요?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 감사란 것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10편, 50편, 23편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한번 감사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요, 하나님만이 영광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또 주일을 할 때도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다 무효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말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를 알죠?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을.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잘못돼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합격에도 감사하고, 불합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감사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두 번째,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진짜 놀랍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명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막 큰 소리로 막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영혼도 구원받으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면서 영혼까지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몸도 고침을 받고 영혼까지 구원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결국 감사지수 이꼬르 행복지수예요.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감사하고, 부족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 돈 많으면 다 헛짓거리 하잖아요. 다. 돈 많으면. 근데 부족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의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팀이 연구해서 72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 공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72년 연구한 결론은 잘 사는 사람 공식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내린 결론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과대학 박사가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의 앤더슨 암센터 31년간 봉사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찬양대원과 일반 사람들의 면역력을 비교를 했대요. 몇 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000배 차이가 나요. 1000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과 일반 사람 비교를 했더니 1000배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밖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과 몇 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1000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오래 사냐면 7년, 8년을 더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7년, 8년의 차이가 난다라고 실제적으로 의과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오늘 한 명이 감사했더니 전인적 구원, 영혼도 구원받고 영육혼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감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지난주 봤던 다니엘의 길이었잖아요. 만약에 왕이요,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조서잖아요. 만약에 30일 동안 만약에 다른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잖아요. 근데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총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그렇게.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완전히 씹혀버릴 텐데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놀랍습니다. 이 어르신, 그 당시 한 80세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이가 80세였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모르겠어요. 뭘 감사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더라. 그렇게 감사해서 총리들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세상에 사자굴에 탁 던져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녁에 다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사자들이 밥이 있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꼼짝도 못합니다.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이렇게 빠져나오고 다음날 됐는데 총리들이 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다리오 왕이 그냥 이 총리들과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다 그냥 뼈까지 씹어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굶주린 사자였는데 다니엘의 감사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참 대단해요.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더 대단한 사람.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은 유대 4대 왕인데 전쟁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럼 놀랍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딱 조집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 세우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와,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성가대가 그냥 당당하게 전쟁인데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창을 들고 자기들끼리 그냥 찔러가지고 원수들이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죠?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 감사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40대 산에 감한 매 39대를 맞고 그냥 몸에는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차디찬 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 12시에 눈을 딱 떴습니다. 밤 12시에 눈을 떴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른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찬송해버립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놀랍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다 그냥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이 미국에 있는 어떤 군인이 이걸 본문으로 해서 책을 썼어요. 감옥 생활을 찬송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에요. 그 감옥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찬송을 했대. 본인도 그래요. 본인도 간증인데 본인도 사실은 죄수로 감옥에 갔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사역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흘려냅니다.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또 설교 끝나면 나가면서 이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죄의 쓴뿌리 때문에 원망불평해요.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감리교회 한 사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감리교회 한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수술을 하는데 배를 딱 열어보니까 암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덮었어요. 의사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시간 할 일 없을 때 공책과 펜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에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적어보세요 하고 의사가 나갔습니다. 사모님 뭣도 모르고 의사가 시켰으니까 감사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별로 할 일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사모가 되어 교인들을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써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37개를 적었습니다. 근데요, 병이 점점 호전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사모님 이제 복수가 차서 물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퇴원하세요. 그렇게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 감사 생활을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쭉 적어왔는데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성도들이 오히려 걱정해요. 우리 사모님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걱정할 정도가 되었다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며칠 후에 병원 검진을, 몇 달 후에 병원 검진을 받는데요. 암이 기적처럼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와서. 9명의 크리스찬은 9명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 다 그냥 갔는데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막 흥분되어서 예수님 앞에 막 절을 하면서 막 감사하다고 막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예, 서양 속담에도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불평은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고 천국 문이 열립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의 정비례 합니다. 감사는 가정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감사는 서로 협력관계를 이끌어줍니다. 감사는 범사 형통케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한 명처럼 와, 감사했더니 막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의 막 기쁨 때문에 막 그리고 막 천국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둥병자였는데 그 감사 때문에 이제 병도 나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천국이 보이죠. 그냥 이제 돌아가셔서 마음껏 세상을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